출애굽기 강의 19번째 말씀,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만세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연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해 있다 보니 3.1 운동 100주년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유관순 열사, 감옥 동료와 지어 부른 노래 100년 만에 찾았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 여자 옥사 8번 방에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7명의 여성이 한 방에 수감되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옥중에서 그들이 불러 만들었던 노래, 그것을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공개했던 것입니다. 두 곡을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곡의 가사가 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옛날 고어체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노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님께 기도할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 가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와 그 7명의 그 여제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한국일보는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관순의 이화학당 등 선교사들이 개교한 미션스쿨 출신들이 많아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던 8.5 감방 수감자들이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며 용기를 모으고자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신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만세운동을 하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고통 속에 투옥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했던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수감 생활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 고문당하다가 감옥으로 돌아오면 피투성이가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간수들에게 질질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었던 간수들도 온갖 폭력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도 하고 또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소녀들은 감옥에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몸은 갇혀 있었지만 진정으로 갇힌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갇힌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자유한 자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갇혔으나 갇히지 않은, 누군가는 가두어 두려고 하나 갇히지 않는 자유하는 자들의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와 광야 사이에 지금 갇힌 바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제 꼼짝없이 홍해 강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며 다시 마치 짐승과 같이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갇힌 바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대비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갇힌 바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4가지 처방의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네 번째 15절에는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4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두려움을 묶어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놈은요, 가만히 놔두면 이 두려움이 점점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그저 가만히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이것이 점점점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중단하라, 그것을 묶어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나 걱정은요, 이렇게 말끔히 없애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요만하다가 이게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지기 전에 그나마 그래도 감당할 만할 때 그거를 꽁꽁 묶어두어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없애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걱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에 매이게 되면 이 걱정이란 놈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처음에 이 걱정이 생겼을 때, 아직 자그만할 때 그것을 묶어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을 중단하라는 단호한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말은 쉽지 힘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걱정, 묶어두기 어렵고 안 하기 어려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이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 바로 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실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은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겁먹고 그것이 커 보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뿐이지, 사실 이것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미궁이라는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집에만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집 앞에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가 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려다가 그 사자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곳을 다가가다가 달아나고 들어가려다가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길을 통과해야 승리할 수 있고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렵지만 앞으로 이 크리스찬은 나아갑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문지기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사자들은 매여 있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너라. 이런 문지기의 소리가 이 크리스찬의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나운 사자들의 목에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요, 이 사자들이 이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울부짖으니까 그 목줄이 안 보였던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 문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목줄을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지기의 음성을 딱 듣고 다시 보니까 비로소 그 목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사자의 이빨,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은 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너머를 보게 되면 그 악을 묶고 두고 있는 그 목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점점 커지고 두려움이 점점 커 보이면요,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자의 사나운 기세와 울부짖음에 겁이 질려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희한하게 그 문지기의 음성을 듣고 나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죠.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악의 도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필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이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려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꽉 깨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 밖에서 지저대고는 있지만 대문을 뚫고 우리 집 안에, 우리 안방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는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침노하고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극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소리, 지저대는 그들의 소리가 우리를 잠시 겁먹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점점 더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지키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갇힌 바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명령은 세 번째 명령과 연관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테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처리할 테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던 것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요. 내가 100% 다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할 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항상 남겨놓아야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주님 잠시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주님은 그냥 쳐다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일은 더 꼬여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묻혀버리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욕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워보면 잘 압니다. 제가 해군을 다녀왔는데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열심히 손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가라앉더라고요.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힘 빼세요. 제가 수영을 한 3번 정도 배워보다가 포기했는데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물에서 허우적거려야지 뜰 것 같은데 물에 몸을 맡기고 쭉 뻗으라는데 이 물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물이 무서우면 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어간 부분부터 가라앉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일단 멈추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록불이 켜지기 전에 나오는 노란불과 같은 것입니다. 노란불은 일단 멈춤의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록불이 오기 전에 노란불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그 노란불의 시간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고 신뢰하고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던 손의 수고를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듣지 못하고 나아가면 가라앉을까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멈추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꾸러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따지러 다니고 그러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엄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길길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하던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말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잠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갇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린 코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 딱 닫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구속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듣죠. 못 듣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크리스찬다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행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묶어두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갇힌 바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찬스를 그분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는 것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는 이걸 누가 해준 것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성도 가정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이 공사를 따야 되는데 경쟁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함께 참가해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이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단단히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계약 못 따면요.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안 해주신 것으로 알겠어요.
아주 협박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도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안 들으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작은 회사가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잘 될 걸 괜시리 마음 졸였네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도 안 하고 귀찮게 안 했을 텐데, 그 말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잘 될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지 못하면 눈먼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에,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 환호성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신다면 내 인생 속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맡기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만이 전부는 아니죠.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잠시 멈추게 하실 뿐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저절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야 할 때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하고 스톱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 할 때 잘 가고 멈춰야 할 때 잘 멈춰야 운전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잘 멈춰야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알려주신 것입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 그래야 너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 가만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공통적인 교훈이 이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이것 아닙니까? 성령을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종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 행동하고 명령하면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맹스럽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때가 찬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 했을 때 딱 멈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되었다,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지 않는데 멈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앞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넌 아직 멈추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해? 하나님 계속 멈추라고 하시죠. 그런 경우. 가끔씩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 뭘 좀 일을 풀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막아 놓으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요, 우리가 멈추는 훈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춰야 될 때 잘 안 멈추고 내가 몇 발씩 더 튀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 좀 더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됐다. 이제 엎드려 있지 말고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멈추는 훈련 다 되었으니, 이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네,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순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바다는 여전히 그 앞에 있는데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먼저 바닷물을 좀 쫙 갈라놓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명령을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먼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맞습니까?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좀 어떻게 해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지. 우리 보고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아직 넘치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낌새도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늘은 어둡습니다. 그 하늘만큼이나 이스라엘의 미래도 어두워 보입니다. 모든 상황은 아직도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재 보고만 있으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두렵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한 발 내디뎌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떼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보장된 길은 걸을 수 있으니까요. 잘 풀리고 이미 문이 열렸는데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길이 막혀 있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고 마치 벼랑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발을 내딛어야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말이야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갈라질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들여놓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기는 해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과 똑같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서는데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멈추고 쌓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그 파도에 첫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이제 홍해 바다가 갈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과의 싸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미 없고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물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상처받고 그냥 막 구멍난 걸레짝처럼 그냥 막 너덜너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깊어지고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으로 인해 좌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단되어진 금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갇힌 바 된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 갇혀서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기적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